5월 14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예배 장소를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84번 히브리서 1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542장을 부르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예배기도 정순 장로님께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길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저희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과 유혹에 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일할 수 있는 일터와
건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위태롭고 불안정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녕과 번영 그리고 행복을 위해 일하고 헌신해야 할 정치권 위정자들이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여기고 오직 힘으로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염려스럽습니다. 이렇게 분열하고 갈등만 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염려가 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누려왔던 경제적 풍요와 자유민주체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대한민국의 경제적 번영과 풍요로움이 기본체제가 흔들림에 따라 대한민국은 대내적인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와 모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공광훈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시간에 교회에 나와 성도들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고 있는 김영아 전도사님께도 지치지 않는 힘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빛재단을 선두에서 이끄시고 계시는 김양수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빛재단 산하 많은 기관을 이끄시느라 고민하시고 또한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빛재단이 국내 최고의 교육과 복지기관이 되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세계 유일의 글로벌 한빛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께서 모세와 같은 그리고 다윗과 같은 지도력을 주셔서 한빛재단을 잘 이끄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빛재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빛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을 마치고 치유 과정에 있는 이명신 사모님, 또한 김혜동 집사님의 사모님, 박상준 집사님, 박미주 집사님 건강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동숙 목사님 요즘 많이 연로하시는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갑상선 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전만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치료와 능력이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손을 통하여서 장로님의 갑상선 암 세포가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힘겨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거든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청년,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 중에 있는 청년들에게 그에 합당한 일자리와 또한 여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의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로, 식사 준비로, 그리고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시간부터 예배를 위해 찬양을 연습하고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와 새 희망을 갖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를 한 절씩 교도하였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한미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빛찬양대에 항상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리고 우리 우영자매가 못 쓰고 있는데 목소리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수인 장로님 기도도 조목조목 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리고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잔 월턴이라는 사람이 인생을 되는 대로 막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오랫동안 집중하는 것이 없었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방랑 생활을 했었는데 어느 날 교회를 나가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었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라고 하여도 옮길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본인의 마음에 와닿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겨자씨를 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니면서 마음속으로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있어도 내 삶은 불가능이 없다 그런 말을 되새기면서 그 이후로는 열심히 살았다 그럽니다. 후에 영국에서 유명한 사업가가 되었고 71세 은퇴할 때 엘리자베스 2세로부터 또 자기를 받기도 했는데 사람들이 물어보면 당신은 왜 항상 겨자씨를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까? 이렇게 물으면 내가 좌절할 때마다 이 겨자씨를 꺼내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바라보며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 어떻게 보면 너무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찮게 보일 만한 것인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만한 믿음이 있어도 큰 산을 옮기고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인데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거기가 이제 변화산, 거기서 엘리야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제자들이 하게 되는데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머무르게 기다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9명의 제자들이 산 아래에서 이제 예수님과 세 제자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아들을 가진 한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9장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1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러나 이제 그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는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14절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제자들 9명이 그 병에 걸린 그 아들의 병을 고쳐지를 못했고 또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큰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하고 변론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논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항상 주님을 찾아와서 시비를 걸고 책을 잡고 자꾸 싸움을 걸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으니까 이 제자들한테 또 싸움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들과 말다툼을 하고 또 병에 걸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는 고쳐달라고 하는데 아이는 낫지도 않고 아주 그냥 그 상황이 막 시끌벅적하고 막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은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자 예수님을 본 이 아들의 아버지는 쫓아와서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어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문 14절과 16부터 16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병으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또 마가복음 9장에서는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니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이 아들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병으로 발작을 일으키고 경련을 일으키고 또 물에도 쓰러지고 불에도 쓰러지고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다치고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그런 형편에 있었음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가 그 아들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을 것이며 또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 가지고 온갖 의원을 찾아다니고 방법을 다 사용했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린 거죠.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그 믿음을 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9장 22절을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이 아버지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틀림없이 고쳐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혹시나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혹시나. 다른 사람들의 병은 고쳐주셨지만 우리 아들의 병은 과연 고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이죠. 이 아버지의 믿음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었지만 그 믿음이 참 작은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 짐을 가지고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그 짐을 가져가 주시겠다.
쉼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 시편 68편 19절에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능히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은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낙심과 절망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짐을 가져가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버지도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의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나가면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도와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데리고 주님을 찾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아들의 아버지가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병에 걸린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하신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지를 향해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과 삶의 큰 문제 앞에서 제자들과 아이의 아버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기력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한테 그런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권능과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를 내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떠나더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실질적으로 주님으로부터 그런 권능도 받았고 또 그들의 사역 속에서 그런 역사도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일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주님으로부터 그 권능을 받고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전보다도 더 믿음이 약한 채로, 자라지 못한 채로 주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지만 정작
그 일은 자신들과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는 것을 보면서 박수를 보내지 자기들이 그 일을 행하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서 이제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그들이 앞으로 주님을 대신해서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좀 해주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연약한 그런 믿음의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수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행했는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문제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혀 있고 억눌려 있고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 속에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우리가 더 나아갈 수가 있고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둘러선 그 무리와 제자들 그리고 아들의 아버지의 믿음을 꾸중하셨지만은 그 병든 아이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금 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그 아버지한테 좀 특히 야단을 책망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와라. 정말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자비로운 음성으로 그 사랑이 가득한 그런 음성으로 주님이 그를 초청하시는 그를 데려와라. 자, 우리는 그 주님께서는 그 아이의 원인과 문제를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셨습니다. 1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마가복음 9장 20절에 보면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병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향해서 꾸짖으셨어요. 꾸짖으셨는데 그 악한 영이 떠나가고 아이는 나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가 발생되어질 때 우리는 그 현상만 보기 쉬워요. 몸이 아플 때 내 병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병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우리 환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만 보고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본질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새로운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을 때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다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내면의 문제, 환경의 문제,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 모든 부분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말씀을 읽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때로는 특히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원인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다 해결을 받으면 좋겠는데 또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보면 성경에도 그런 기록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도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좀 하나님 고쳐주시지 왜 안 고쳐주실까?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모세도요 그 가나안을 앞에 두고 그 가나안 들어가는 걸 하나님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도 있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는 것도 있고 내 사명이니까 끝까지 감당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대부분의 문제나 어려움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자기는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픈데 하나님 고쳐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 고쳐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 있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우리 우영자매님도 믿습니다. 목이 쉬어가지고 오늘 생각에도 못 썼는데 하나님 고쳐주실 걸 우리 믿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만 남았는데 19절에 보면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전에 자기들도 그렇게 쫓아낸 경험도 있었고 예수님은 너무 쉽게 간단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기들은 안 되거든요. 9명이서 그 귀신 하나 병 고치려고 막 해도 자기들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2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기도와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은 이 제자들이 평소에 기도를 게을리 했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열심히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계속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겟세마네에서도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를 쉬지 않았거든요.
예수님도 육신의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대했습니까? 왕이 되는 걸로 기대했거든요. 야, 예수님이 왕 되면은 앞으로 우리가 출세할 수 있다. 그리고 완전히 예수님이 오신 목적하고는 지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지금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들 그 삶 속에서 능력도 안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돌리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를 않아요. 보면 맨날 자기들끼리도 투닥거리고 싸우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망하셔가지고 그 제자들 다 쫓아내고, 아이고 너희 같은 제자들은 필요 없다, 다 쫓아내고 그 혼자 계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래도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자꾸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고 나중에 정말 보면은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막 열흘 동안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막 성령 받잖아요. 그리고 막 기도의 사람들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막 능력 행하잖아요. 교회 막 세워 나가고 막 하나님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꾸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는 너희가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사실 기도와 믿음은 이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오실 때는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작냐? 겨자씨 하나만 또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로 뽑았는데 믿음이 너무 안 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 본문은 이제 십자가 지식이 얼마 전이에요. 거의 한 3년을 같이 다녔는데 서당계 3년이 풍어를 흘린다는데 이 제자는 믿음들이 안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사도도 세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뭐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는 거의 뭐 좁쌀 정도로 이렇게 작은 씨앗인데 이게 땅에 심어가지고 썩어서 싹을 트고 이제 자라잖아요. 그러면 한 2m까지 이렇게 자란대요. 나무가 큰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저쪽에 보면은 막 군락을 이루는 곳이 있대요. 겨자씨 나무들이. 그러니까 정말 뭐 좁쌀처럼 그런 여러분 깨 같은 경우는 깨알이나 뭐 좁쌀이나 겨자씨랑 비슷하겠죠. 깨 같은 거 심어도 얼마 안 자라잖아요. 그런데 얘는 너무 크게 자라는 거죠. 그 씨앗에 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데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어느 순간인가 믿음이 자라가지고 큰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큰 믿음이 되어서 이 제자들이 많은 주님의 그 일들을 감당해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주역들이 되고 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도록 복음을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 놀랍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자기 아들의 아버지는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이 아들의 아버지도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그래서 그 아들이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은 그 아들의 병을 고치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가지고 너무 연약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작은 믿음이 아닌가.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 그 믿음이 내게 없다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저에게 그런 믿음이라도 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땅에 뿌려져서 싹을 내고 나무가 되어서 자라나서 나중에 정말 큰 나무가 되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 쓰임을 받고 영광을 돌리고 다른 약한 사람을 돕고 섬기고 살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우리와 다르구나, 정말 훌륭하구나, 이렇게 세상이 인정받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한빛재단과 우리 한빛을 또 이끌어가신 우리 김양수 장로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자라나서 큰 아버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변에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문제를 이기고 해결하고 또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 정말 올바른 그런 아버지 정책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한빛재단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한빛을 이끌어가신 우리 김양수 장로님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응답 찬양 543장 어려움이 당할 때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삶 속에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빛재단을 이곳에 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재단이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재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또 한빛에 소속되어서 또 각 자리에서 맡은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수입을 또 주님께 드린 손길들 아버지 11조를 드리고 감사하는 아버지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또 김양수 장로님 하나님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이 한빛을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건강과 능력과 또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선한 길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기관에서 맡은 일을 또 감당하는 우리 기관장님들과 우리 또 교직원 모든 분들을 위해 주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또 충성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한빛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세워져서 귀하게 쓰임 받는 믿음의 큰 인물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가족들과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또 수술을 앞둔 우리 전만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잘 회복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 삶을 평안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행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남나를 인도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감사의 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또 삶의 아버지 하나님 은총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주정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자,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붙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붙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붙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한빛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